우리 성화 시리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실제적인 부분은 선택에 관련되어진 이 내용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합과 성화를 이해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합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성화는 선택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익숙한 언어로 말하면 구원은 선물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화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누었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성화가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 이후에, 구원 이후에 적극적으로 내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성질인 거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전체 다 지금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우리 성도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잘 순응하고 말씀을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말씀을 토해내거나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시켰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을 원하신다면, 물론 우리가 앞으로 주 앞에 갈 날이 적지 않습니다. 더 우리가 살아가겠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진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가 선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화가 선물이라면 이래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초기에는 누구나 다 영적인 감정이 기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혼기간이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잘 분별을 못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좋아요. 기쁘고. 그러나 한 3년쯤 지나고 나면 대체로 이런 감정들이 이제 소실되어지고 가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린아이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까? 그리고 이쯤 되어지면 성가대도 하고 교회 안내도 하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한 최소한 5년이나 7년쯤 지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교회 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 인도도 합니까? 이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보이고 10년쯤 지나면 이제는 장로님이 되셔도 되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팔복의 특징이 보이기도 합니까? 그러던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기간에 따라, 매뉴얼 따라 자동 성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한참 노인의 상태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어린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갓 20대 청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장성함이 적지 않은 청년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그 열매와 증상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면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야 되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구나.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으나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전혀 없어야 돼요. 왜? 믿는 기간마다 마디마다 내가 자동으로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이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근본적인 승리를 주신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확인되어지느냐? 희한하게 인생을 많이 살았든지 어린아이든지 구원이 선물처럼 은혜처럼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신앙의 내용을 고백한다는 게,
많이 배웠다고 고급스러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수준 낮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풍성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가 찾아온 자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의 신앙의 내용과 센텐스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한 센텐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선물이죠.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내용과 수준이 다릅니다. 왜 그래요? 믿는 타임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마다의 영적인 성장의 정도, 성화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의 크기, 존재의 다름이 존재의 다른 크기와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치 그 성화는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제 스마트폰도 이제 오는 거예요. 2년 되면 항상 하잖아요. 업데이트 자동으로. 내가 안 하고 딜레이 시키면 딱 떠요. 뭐라고? 강제로 합니다. 문구가 떠요. 자동으로 몇 날 몇 시 몇 월에 이 스마트폰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업데이트 하고 나면 항상 찾아오는 게 뭐죠? 핸드폰이 느려져. 내가 뭐 게임을 깐 것도 아닌데 핸드폰이 슬슬 느려지고 무거워지면서 얘가 통화 음질도 안 좋아지고, 그럼 바꿔야 돼. 마치 이런 것처럼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영적인 성장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개인적인 경건 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매일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이것이 저마다의 믿음의 다름을 결정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큰 사람은, 그 열망이 큰 사람은 그 열망이 큰 만큼 그에 걸맞는 영적인 성장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커지고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내용이 커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어떤 질서가 그대로 접목되어지냐면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돈 놓고 돈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에 이 말씀을 갖다 접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는 구원 이후의 연합 이후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씨를 뿌리느냐 뿌리지 않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고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진지를 내 삶에서 구축하느냐 구축하지 않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선택에 달려 있어요. 왜 선택이라고 할까요? 연합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힘이 없습니다.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죄만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영광을 선택할 마음도 능력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내 육체의 욕심과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대적인 욕심의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그 욕심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 살아가죠. 그 파도를 잘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선을 택할 존재도 실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연합 이후에는 이제는 성도는 죄의 지배 권세 안에서 자유해졌고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된 죄는 고정된 죄의 습관을 따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고 고정된 죄의 습관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보고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합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제부터는 이 죄는 내가 오롯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조용하거나 강요하거나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에 죄를 짓는 건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나에게 지렛대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지렛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6장 7절 19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연합 이전과 연합 이후,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에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불법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죠. 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불법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지 선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를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의 지체로 내어줄 수 있는 세계가 열어진 거예요. 조건이 열어진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예전엔 나에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새로운 의의 세계에 들어온 의의 종, 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 그건 오롯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한 연고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는 죄도 선택할 수 있고 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선택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과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머리 아프게 죄와 거룩,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처럼 나누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관계적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 차이에 다 끼어 있어요.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맨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택하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결정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생이 매일 성령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은 여러분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1년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내 안에 감동으로 문자로 올라옵니까?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우리가 사운드 보이스를 듣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과의 관계적 선택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게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비련한 이 삶의 처지에 놓이게 하는가? 그냥 처음부터 거룩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은가? 더군다나 구원까지 얻었으니 하나님도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우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이 어떻게 보면 참 차디찬 현실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그 그림과 계획이 내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아 멸망받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회기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생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하는 구원의 진정한 목표와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질적인 것과 전혀 다른 반대의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동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흙에 속해서 썩어질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으로 초대했고 거룩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각하죠. 강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처럼 막 열을 내어서 강조하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바르게 하고 싶어서 힘주어서 아빠 엄마가 침을 튀기면서 열을 내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만해 엄마 듣기 싫어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받아서 죽지 않는 거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그런 대등한 존재,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에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게 하는데 여기 찬송이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찬송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찬양하죠? 우리가 오늘 아이들처럼 대체로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구원받은 존재, 은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1장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한대요.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대변해 주는 말이 스가랴 3장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한 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웠을 때 생명 어린 핏덩이를 여러분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자라고 고개를 익어갈 쯤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눈을 맞춥니다. 눈망울을 맞춥니다. 얼굴을 맞대고 우리가 뭐 하죠? 즐거워 기뻐 노래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노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태어난 이 생명 얻은 이 핏덩이의 존재를 껴안고 눈망울을 보며 얼굴을 맞대고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아이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도 좀 해보시면 좋지만 이제는 다 커서 불가능하겠지만 우리 안에 그 생명 얻은 존재, 살아난 존재에 대한 감격이 노래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존재를 보고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흥얼거린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삶을 나누는 존재요, 같이 호흡하는 존재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고정된 예배 시간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그러나 이 공식적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6일의 매일의 날은 이 기껏해야 1시간 예배잖아요. 그리고 1시간 예배에서 말씀이 기껏해야 몇 분입니까? 많이 해야 40분, 45분. 자, 45분짜리 말씀 하나 듣고 한 주간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이 예배 45분 설교 1시간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충만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늘 쫓기고 전쟁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호흡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임재와 영적인 인식과 자각이 대단히 약해집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바쁩니다. 살아내기 바쁘고 분주합니다. 왜? 사람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조건 속으로 하나님 밀어넣느냐?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건진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을 나눌 수 있는, 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둘째는 이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특별히 구원 얻은 자녀에게만. 우리가 아는 대로 종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쓰는 관용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환경의 지배, 현실의 지배 아래 놓여서 전혀 옴짝달짝할 수 없는 깊은 한숨과 좌절 속에서 그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육체적인, 완전히 육체적 존재로 전락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짐승처럼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 녀석이 나에게 짐승처럼 대하잖아요. 우리가 나가면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말을 하고 짐승처럼 포효를 하고 짐승처럼 나를 대하는데 내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걔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그런 육체적 존재,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가다가 신음하다가 우리를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는 자유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자유하는 선택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번 수련회 가서 아이들랑 3번 정도 그 공과를 나누다가 마지막 3번째 타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설명을 하니까 어떤 녀석이 갑자기 소리를 꽉 질러요. 놀랬나 봐요. 뭘 놀랬냐면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걔네들 말로 해요. 걔네들이 쓰는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 심장과 폐부를 정확하게 찔렀나 봐요. 얘가 놀래가 소리를 꽥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면 어른, 아이면 아이, 우리 안에 짐승 같은 혈기,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상태와 욕정이 다 있습니다.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선택의 여러분 여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지고 그래서 자유의 기초는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기초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건진받은 자가 없으면, 이 이력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결코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죄에서 해방된 자의 특권이고, 더 크게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셨던 고유한 인간의 특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선택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만이 고민하거든요. 사람만이 묵상하거든요. 사람만이 이것이 선인지 진리인지 악인지 불의인지 이걸 고민하고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너 따먹지 마. 그러면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죠? 아니, 왜 타락한 이후에 뭘 하고 하염금을 그때 두어? 그러잖아요. 이 녀석들이 내 말 안 듣고 선악과도 따먹었는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이놈들이 이것만 따먹겠냐?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까 두렵다.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하면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처럼 지네들이 왕노릇할까 두려우니 천사들과 그룹을 동원하고 하염금을 둔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때 해요?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절대 먹지 마. 이런 금령을 내림과 동시에 하염금이 뭐죠? 불의 검이에요. 불의 검을 선악과 주변에 놓던지 아니면 사람이 올라가서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 꼭대기에다가 하늘의 정원처럼 심어 놓던지, 그러면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니, 따먹으면 죽는다고 해놓고는 손을 내면 내가 닿을 수 있는데 왜 놓냐고. 따먹으면 너 끝장이다 그래 놓고는 왜 사람이 접근하도록 아무런 장애물도 왜 안 놔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묵상을 많이 해야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하나님다운 처사입니다. 대단히 하나님다운 처사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대단히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대접해 준 것입니다. 존중해 준 것입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를 여겨준 겁니다. 여기서 사람답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와 사람의 품격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존중해 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왜? 내가 너의 창조주니까. 어디서 되들어? 어디서 노라고 아니오라고 해? 무조건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선택하지 마, 생각하지 마, 무조건 예스라고 따라하고 복종만 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을 해놓고는 왜 접근하도록 내어버려 두냐고요.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당신이 창조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인간의 자유의 선택권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순리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주신 거죠? 선택의 기회를 다르게 말하면 자유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내가 창조주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나누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영광의 실제에 직도하니까 직면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 자유의 기회를 엉뚱하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히
존중이 여겨준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 부모니까 너는 나한테 노라고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지나왔지만 우리가 항상 부모의 말에 여러분 복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복종보다는 불복종이고,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부모에게 모든 자원과 자산을 공급받는 위치에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 아닌데 억지로 따르는 것처럼, 억지로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실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죠. 그럴 때 뭐라고 속으로? 조금만 내가 시간만 지나봐. 내가 이 집을 나간다. 내가 조금만 있어봐. 내가 이 집에서 탈출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여러분 복종하는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오직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우리 그냥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여러분 부속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독립된 자율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되어진 자유의 기회를 아름답게 쓰는가 보고자 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가 정말 멋진 말을 해놨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했어요. 이거의 최초의 시초는 어디 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절할 수 있는, 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대한 것은 그 자유의 기회를 자신의 육체의 기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뭐냐? 나를 건들지 마세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도 마세요. 나에게 가르치지도 마세요. 나는 내 원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형의 저항이 뭐냐? 누가 나에게 얘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산과 조건을 에덴 동산에 다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산과 조건을 다 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결핍되어져서 불순종을 선택한 게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영적인 조건과 세계는 내가 부족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을 해요.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신자의 세계와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너에게 구비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뭐가 완벽해요? 나는 이번 달도 힘들었는데, 나는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이 결핍과 부족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얘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단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으세요? 근데 왜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남은 기도하면 병 나오면서 자기는 병주머니가 되어져 있는데
왜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에게 내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어진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조건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진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진 새로운 영적인 질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길, 이 영광의 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줄 게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토대를, 환경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부족과 결핍만을 바라보면서 뭘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왜 구원받게 해가지고, 나를 왜 하나님을 알게 해가지고, 나를 왜 은혜를 알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고민과 괴로움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 놓이게 합니까? 우리의 항상 항변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선택을 기준으로 하여 내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열어진 신앙생활의 새로운 환경과 조건과 처지를 묵상하지 않고 오롯이 내게 주어진 이 부족과 결핍이라고 하는 물질적 세계 위에 기초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한도 끝도 없죠. 하나님이 얼마쯤 주면 여러분 조건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겁니까? 얼마쯤 주면? 이번 주 로또 사실랍니까? 기도하시고. 이왕이면 미국 로또를 사세요. 한국 로또는 금액이, 나는 로또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작아. 속으로 비웃을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 그거 뭐 몇 푼이나 한다고. 우리도 미국처럼 좀 금액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 1000억 단위로 올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열어진 새로운 세계와 질서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자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자, 물어봐요. 누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막 옆에서 막 못살게 군 사람이 있죠? 아, 내가 좀 간만에 좀 기도가 땡겨.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그렇게 못 살게 하네. 이놈의 마누라가. 자기랑 어디 놀러 가자는 거야. 기도하지 말고. 지난주에 간만에 좀 이게 말씀도 좀 읽고 싶고 성경을 묵상하고 싶었는데 그 왼수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해. 말씀 묵상도 못하게 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못 나가게 여러분 치마끄댕이를 잡고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화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진 영광과 거룩이라고 하는 조건은 내게 주어진 허락되어진 자유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성화는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의 묵상 앞에 기도의 경건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왼수는 누구든가요? 내 자신입니다. 내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율적인 선택권은 태초부터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것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특권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준 거예요. 물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몸이 바로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 선택, 의의 선택, 거룩의 선택을 능숙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를 많이 해야 거룩한 선택을 많이 하는 법을 익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능동적인 믿음의 선택, 자원하는 믿음의 선택의 궤도에 이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의를 선택하고 누가 봐도 선을 선택하고
이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굉장히 짐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하는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느냐, 때로는 거절을 하더라도 그러면 한 번 거절로 끝나는 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도록 또 선택의 하나님이 조건을, 환경을 내 삶에 주어요. 그러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거절만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우리가 거절하는 핑계는 항상 딱 하나예요. 뭐죠? 우리 현실의 조건 때문에 항상 거절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의 조건 때문에 항상 내가 책임지기 싫고 내가 부담지기 싫고 감당하기 싫어서 항상 거절만 하면 이 사람의 삶에는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도모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 나타나지가 않는다니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도모하려고 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부르심의 열매가 나에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아요. 왜? 내가 계속 거절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원하는 이 선택하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이것이 믿음의 이런 궤도에 이르지 않을 때는 항상 주변을 이렇게 살피고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좀 대신 해준다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 이렇게 묻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쯤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이런 내용과 이런 방향으로 6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이 따라왔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여정에서 선택의 기회를 수도 없이 주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현실 때문에 사살기 위해서 마누라 팔아먹고 도망가는 거, 물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아브라함도 성장하고 배우고 깨어지는 면이 있지만 그 인생을 향한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선택은 대부분 보면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왜? 몸에 익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그것은 크게 여러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그건 그냥 픽업을 합니다. 탁 합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 눈치 보거나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짐으로 여겨서는 이제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고난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수고로움과 짐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유해져요. 몸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가벼워져요. 그러나 아직 내가 이 정도 상황이 아니다. 목사님,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선택을 하나님의 기준의 의와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다 저마다 믿음의 행보가 다르고 믿음의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지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뭐죠? 계속 도망가는 자와 정면으로 승부하는 자의 차이죠. 계속 도망가면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뭐죠? 나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이런 갈등지대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주는 여러분 원리와 내용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일상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포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드는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진지를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구축하는 그 구축의 실행이 이것을 여러분 앞당깁니다. 왜 이것이 늘 부담스럽고 10년 전에도 부담스러웠고 10년 전에도 눈치 봤는데 10년을 예수를 더 믿어왔는데 10년을 말씀을 더 들어왔는데 여전히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가? 그건 내가 10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나 뭐 좋은 말씀도 있고 들어오지 않는 말씀도 있고 껄끄러운 말씀도 있었지만
전혀 그 말씀을 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 삶에서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고 어떤 이유 때문에 말씀만 듣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포화 상태가 되도록 말씀에 깊이 젖어드는, 그래서 그분과 시간을 넉넉하게 보내는 매일의 일상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전체의 지금 숙제예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이 영적인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덜 무겁습니다.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차저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복음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본성의 위대한 역사를 다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타까운 것은 현대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나, 그래서 어떤 교회가 말씀 좋냐, 어떤 목사님이 뭐 잘 들리느냐, 이런 건 잘 따지고 잘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영적인 구축, 진리의 말씀을 구축하는 이 작업, 영적 작업 사고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할 때 우리 수련회 때 나누었죠. 온라인 설교 100번 들어서 여러분 신앙 안 자라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집을 여러분 몇 권 읽었겠어요? 하루에 10권씩 읽지 뭐. 왜냐면 설교집은 되게 쉬워요. 한 사람만 빼놓고. 우리나라에 한 사람만 빼놓고 설교집은 하루에 만화책처럼 10권도 읽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보는 책은 3페이지를 하루 종일 봐요, 제가. 3페이지, 4페이지를. 그냥 막 읽죠, 뭐, 설교지. 그냥 막 중고서적 가가지고, 뭐 청량리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뭐 100권, 1000권 읽죠, 뭐. 그러면 신앙 좋아지겠네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목사도. 온라인 설교 많이 듣는다고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 문제는 뭐냐? 능동적이고 자원하는 신앙으로 내가 내 삶에서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영적인 구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만나를 여러분 매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만나는 매일 주어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매일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룬 영적인 진지는 다시 구축돼야 돼요. 어제 진지를 구축했으니까 오늘 내가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내일의 미래의 전투를 예비할 수 있죠.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휴전 상태가 아니라 교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교전 상태에 있다 잊지 마시고, 말씀을 기피하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을 빠르게 익히고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있다면 좋겠지만 임시 변통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연단된 목회자를 통해 성경적인 말씀을 잘 배우는 이 고정적인,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이 따분한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고 변했을까요? 그냥 고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기피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30장 말씀 봅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중요한 게 뭐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모든 조건과 환경과 처지를 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제 생명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구축하느냐, 아니면 말씀 한번 듣고 가느냐로 여러분 성화의 결은 나뉘어집니다.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6년 동안 이 고단한 고전적인 방식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처럼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설교의 대중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설교의 대중성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성경의 알맹이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얘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의 영혼과 본질과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화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인 진짜를 구축해서 이대한 경건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